14절,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아멘. 14절까지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한 번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두 절만 보고 또 나머지 세 절을 다음 주에 또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보자 심판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에 있는 흰 보좌, 우리가 그래서 백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큰 보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이야기하고 흰 보좌, 백보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묘사일 것입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하늘과 땅은 온데간디 없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묘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그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설 수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 모습과 또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대조시켜서 표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이제 다음에 보게 될 21장의 1절에 계시록 2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백보자 심판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바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본을 뜻하는 것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내가 놔야 하는 이 세상이에요. 인본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처음 세상 속에서는 사탄이 심어준 가치관과 세계관, 그것에 따라서 다스려지면서 모두 다 내가 나야, 나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약속한 대로 무엇이 있다고요? 의가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의의 땅이에요.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여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 거기는 내가 나야 하며 살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었던 것이 멈춰 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곳에서 나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나야는 이제 없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을 찾아서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고 그들의 인정으로 쓰려고 했고 자기의 상품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던 것들이 멈춰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 모두 아버지를 부르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거룩한 예복, 의로운 의복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곳에는 내가 나야는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아들 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그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고백만이 존재하는 그곳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책이 나와요. 책이 나오는데 책이 어떤 책이 나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확실한 건 생명의 책이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다른 책에 대해 설명이 있죠. 뭡니까? 그렇죠. 행위를 드러내는 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 펴져 있다.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펴져 있다. 보좌 앞에 책이 펴져 있는데 그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고 또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읽을 때 우리가 볼 때 단수와 복수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책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는데 복수의 책들인데 그 다른 책은 또 다른 책을 얘기할 때는 단수이고 또 생명책은 하나만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단수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즉 심판의 책으로 그 두 책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처음 들으는 말씀이 이 백보자 심판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은 이 땅에 살면서 큰 자 작은 자를 나눕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벌써 그냥 무의식적으로 딱 와닿는 생각이 뭐냐면 누가 큰 자일까 여기서 누가 작은 자인가 이것이 내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딱 느낌적으로 금방 아는 거예요. 마치 동물들이 정글 안에 있으면서 맹수가 누구 자기보다 더 센 맹수가 누구이고 자기보다 약한 맹수가 동물이 누구인가를 금방 알아채는 것과 똑같이 그렇다는 것이.
그것을 단박에 알아보는 것처럼 이 땅 안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그곳에 이제 심판자의 모습으로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유적인 지위로 인해서 재판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어떤 그 사람의 신분적인 지위가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공정한 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배움 정도, 그 사람이 늙었거나 젊었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심판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불공평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근데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즉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기에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하며 지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인가를, 나그네.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라고 얘기한다는 이 말에는 나그네의 이 땅이 자기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너희의 진짜 본향이 따로 있고 너희의 집이 따로 있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는 나그네로서 있다가 잠깐 여행 왔다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 그때 나그네의 인생,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에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려움을 지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경계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긴장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며 지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행할 때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낯선 곳에 말도 통하지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지역, 그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행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 해외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한가요? 여행 가면? 잔뜩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 예전에 캄보디아에 최근 간 곳인 제가 캄보디아였으니까 그때에 이제 조용진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정리하러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단번에 가지를 않고 이렇게 경유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이게 하는데 눈도 안 보이고 침침하고 또 영어로 있어야 하니까 한참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에 지갑을 꽉 차야 돼.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지갑, 이 여행 그 신분증 뭐 이런 것들을 쿡 쥐고 이렇게 갑니다. 처음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여행자의 길이 그렇습니다. 오늘 너는 이 땅의 인생의 광야의 그 길 안에서 그 여행길에서 너희가 긴장하면서 두려움으로 깨어서 그 기간을 보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하신다고요?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12절 말씀에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심판책,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생명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그 생명책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가 없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라고 단독자로 서는 자입니다. 이들은 짐승을 경배합니다. 사탄을 사탄 즉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들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정된, 선택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그렇다면 이제는 심판의 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심판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아멘. 심판을 베푸는데 그 앞에 책들이 놓여 있다. 그 앞에 보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를 타오르는 불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양의 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신 분이 왕자에 앉았다.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 위에 서서 심판을 베푸는 책을 펴고 심판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책을 놓고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생명의 책, 심판의 책,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심판의 책,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을 내용을 보면 이 생명의 책과 심판의 책이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가 쉽게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은 어떤 역할이냐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행위 속에서 네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었네, 이런 죄가 너의 행위 안에 이것이 있네, 이것들을 들추어내고 아는 것이에요. 그 심판의 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내 행위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의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었네, 난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내가 생명을 얻었네, 내가 그리스도의 영혼 나이구나, 생명 얻은 자이구나,
내가 비로소 존재가 되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책이, 그것이 드러나는 책이 바로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생명의 책과 심판의 책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책은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이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렇죠? 그 말씀. 그 책과 같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그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가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깨닫게 해줘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그 행함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구나, 이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을 보니까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율법의 역할이,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는 이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모두 다 죄인이구나, 의인은 없나니 모두 다 죄인이구나 라고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심판의 책은 바로 이 율법책과 같아요. 그 율법 심판의 책을 통해서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로 내가 나야로 하는 그 율법, 그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삼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죄구나, 모두 다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이것들은, 이것으로 한 행위, 어떤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 인정을 위해서 했었던 모든 것인 것들이 들추어냄으로 인해서 내가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책은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은 오늘 이 계시록의 이 두 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 해석을 할 때 에덴 동산 안에 있는데 그것에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어, 과실이 있는 나무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동산 가운데에 생명의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심판의 책과 생명의 책에 대한 이 이야기 안에, 이 속에 보니까 다른 책들이 있더라 펼쳐졌는데, 그 하나는 생명의 책이야, 그리고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과처럼 오늘 창세기 2장 9절에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있더라. 근데 그곳에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라고 이렇게 표현된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똑같이 지금 오늘 12절이죠. 1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로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생명의 나무와 또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죠. 왜 막습니까? 생명의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행위로는 내 노력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곳인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이 생명나무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선악은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것이. 선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나누는 그 기준인데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것을 지켰고 내가 이것은 좋은 것이야? 이것은 나쁜 것이야? 판단 기준이 뭐예요? 선악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재판관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가 나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선악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나누는 나무를 먹은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훈련하면서 자주 얘기했지만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면 이것은 생명나무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야입니다. 라고 보는 그것으로 보면은 그 나무는 선악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나누는 나무일 수 있는.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하나이지만 생명의 나무로 보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면 생명의 나무이고 내가 나야로 보면 선악과인 것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심판의 책과 생명의 책을 놓아놓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백부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장면이 또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뭘 가르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놔두고 그 속에서 축복과 저주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이 장면이 두 군데 신명기 11장에도 나오고 27장에도 나오면서 그 엄숙하게 이것을 직접 그들을 앞에서 실습을 하는 보여주는 것이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자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라. 27장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와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그 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에는 이제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에발산 쪽에는 저주를 선포하여서
그 가운데 골짜기에서 보면은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예발산, 한쪽은 축복, 한쪽은 저주를 보면서 너희가 이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리고 이건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장면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니라. 아멘. 직접 그들 앞에서 그 산 두 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율법을, 제사장 그 말씀의 율법을, 이것을 지키면 축복,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가르치기 위해서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속에서 놀라운 축복과 저주라는 이 속에서 복음이 들어있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이 말씀을 지키면 넌 축복받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6지파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건 1차원적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또 섭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들이 그 메시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축복을 보면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쓰고 저주면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신명기 27장에는 저주의 내용만 쭉 써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이렇게 축복받아 이런 얘기는 없고 저주에 대해만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저주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지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축복은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너 축복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주에 대한 얘기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정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만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만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8장 봤었죠. 여호수아 8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에발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 네? 그 저주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너희가 이게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어, 율법을 지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의 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 앞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는데요. 근데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제단을 쌓냐면, 저주의 산의 에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는 방법을 보면 다듬지 않는 새 돌을 만들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 축복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 위에다가 놓고 그 단 위에다가 하는데, 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는, 사람의 손이 전혀 첨가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 새 돌을 위에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에발산, 너희들은 에발산에 있는 저주에 있던 자들이야. 그리고 그곳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어서 생명 축복을 얻는 거야. 이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 말씀 지키면 축복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거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12지파를 다 각각 놔두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그들 안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로 다 받아내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너희가 참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축복된 자가 될 수 있어. 그 생명 얻은 자가 되었어.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의 골짜기 안에 있으면 구약의 백성들은 항상 두려움에 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에발사니까, 나는 그리심사니까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에 오르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쓴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오늘 두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심판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같고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책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그들이 자기의 행위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행위가 무엇일까요?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덕,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착한 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들이 무엇인가로 인해서 자기의 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무엇인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급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은 합되어서 이제 내가 나야는 이젠 더 이상 옛사람 내가 나야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인 거예요. 그들이 행한 행위인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나무와 심판의 책과 생명의 책과 심판의 책 아래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놀라운 복음을 다시금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 죽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을 죽은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나야 하며 살다가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이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다시 그들도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이 되어서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산 자는, 믿는 자가 먼저 죽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그때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뭐냐? 이 퀘스천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사람들의 생각의 사고 속에서 또다시 시간의 틀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 믿었고 죽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우리의 시간대로 보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 먼저 믿고 죽은 자,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자. 성경 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에 얘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헷갈려하고, 그러면 죽은 자들이, 믿었던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을까? 천국에 오기 전에 어디 있을까? 하면서 천주교 옆집에서는 뭘 만들어요? 연옥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연옥은 없어요. 근데 연옥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생각 속에서 갇혀져 있는 사고를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이해하고 납득을 하려고 만드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2단, 3단들은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표현들을. 그래서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가, 머리로 이해가 쉬우니까 2단, 3단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인지, 지식, 이성을 자극하는 그것으로 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단이 심어준 생각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맞다고, 내가 보기에 이게 맞다고, 내가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는 이제 부활된 몸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성경에 보면 변화된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쓰셨던 것처럼, 그것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변화된 몸으로 이제 그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혼자 죽지 않으시고 그 형틀에 강도 2사람과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구원은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모두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있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는 자들이고, 지옥에 있는 자들은 내가 나야 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최종적인 심판 아래 갈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인식하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거룩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